네, 안녕하세요. 한성교회 유지혜 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원남교회는 얘기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듣다가 또 방송으로만 보다가 네, 이렇게 또 실제로 와보니까 굉장히 인스타 감성이네요. 교회가 굉장히 인스타 감성이에요. 어디 곳곳에서 찍어도 다 이렇게 인스타 감성으로 아주 전통적이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러한 교회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특별히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냥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또 교사로 섬기게 하시고, 또 특별히 가장 힘들다고 말했던 이러한 그 비대면 시대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로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계획이 많으시고 생각이 깊으신 분이라 아무렴, 그죠? 아무렴.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때에,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저도 그렇고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미 네가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이제부터 섬길 것까지 나 다 기억할 거야.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렇게 사역자가 아닌 교사로서 섬길 때부터가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좀만 힘들어도 사람이 알아주든 사람이 몰라주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사람은 뭐 어떠한 것으로 나를 기준으로 삼고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네, 지금까지 2년 동안 이 비대면 시대에 자리 지킨 것만 해도 저는 박수인 것 같아요. 많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때 정말 많은 가라지들이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2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시더니 지금 교사대학에 참여하시는 거는 내년에도 교사를 하겠다.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하반기의 교사대학은 식은 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할 교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상반기 교사는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다 그 작심삼일이라고 상반기 교사대학은 누구나 다 은혜를 받아요. 누구나 다 와도. 그런데 하반기 교사대학은 살짝 이제까지 마음이 어려웠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생각하지 마, 안 돼 하는 대학입니다. 여러분, 2021년 오늘 10월 거의 마지막 주 이 수요일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만나게 하신 데는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다시 한번 이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연히 당신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고자 원하시냐? 내가 순종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네. 코로나19로 교회 주일학교 운영이 많이 어려워졌죠. 서울의 한 교회는 비대면으로 전환한 뒤 오히려 출석률이 늘었다고 합니다. 야, 본봉 캠프 시작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뭐다? 그리스도인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먹어봤어.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가야금 베이스인가요? 짝사랑 이야기 해달라요. 짝사랑. 짝사랑은 또 제 전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와중에 김치가 완성됐어요. 근데 비닐을 안 뜯었네요, 차야. 아끼시느라고. 아빠 원래 이런 거 안 뜯어요. 너 왜 2달, 3달 동안 교회 안 나왔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야, 맛있겠다. 한라봉이야? 오렌지요. 오렌지야? 유경쌤과 먹방이네요. 아, 진짜 희수 잘 논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끝에 땅에 드러나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너의 일을 상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와, 잘했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길 너무 설명을 해. 아니, 이 영화를 못 봤거든요. 누구야 저거? 그 아픔과 슬픔에서 건져지게 될 줄 믿는 친구들만 아멘.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는 친구들만 아멘 합시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2020년에는 예배를 마음 다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저는 저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다행이라고 느낍니다. 저 영상은 무슨 어디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영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입니다. 비대면 시대 2년 동안 이 비대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사실 만나질 못했잖아요. 예전에는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그 모임 자체가 그냥 예배고 모임이고 아이들과의 친교고 그랬는데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면 이제 예배도 멈췄다, 공동체도 멈췄다, 교회도 멈췄다, 뭐 믿음도 멈췄다, 막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비대면 시대를 우리 안에 겪게 하시면서 나 스스로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교사로서의 부르심도 깨닫게 하시고 사명자로서의 부르심도 좀 깨닫게 하는 좀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영상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한 번도 얼굴을 만나보지 못하고 아이들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1박 2일 동안 영상으로만 진행했던 그냥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꼭지꼭지 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아이들이 저희랑 그냥 뭐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호흡했던 것이 아니라 각자 다 집이에요. 각자 자기네 집에서 찬양하고 자기네 집에서 기도하고 자기네 집에서 예배하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간증까지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이러한 비대면 시대를 지나면서 제 스스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저도 비대면 시대가 딱 시작됐을 때,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초에 딱 비대면 시대가 시작됐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정말 너무 편한 거예요. 여기 영상으로 보고 계신 선생님들 맞죠? 사실은 정말 영상이 끝나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온다는데 살짝 무서워요. 기도회를 다시 모여서 해야 되나? 기도회만큼은 나라에서 금지해 주기를 막 이러한 제가 속으로 저도 그런데 뭐 평신도분들이 오죽하겠어요. 처음에 교사 이제 비대면이 딱 펼쳐졌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화장 안 해도 되죠. 씻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핸드폰으로 이제 영상을 틀어놓고 누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편하잖아요. 담임선생님이 나한테 알 게 뭐야. 내가 알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보면서 보고 있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들고 어디로 갈까요? 이제 화장실을 가요. 뭐 어때? 알 게 뭐야, 그죠? 그 영상을 이렇게 저기 올려놓고 휴지 거기에다 올려놓고 또 뭐
알게 뭐야? 그죠? 하다가 또 전화 오면은 끊었다가 다시 전화 끝나고 다시 키면은 목사님 다시 말씀하고 계시지. 어떻게 뭐 너 왜 예배 안 드리고 있니?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뭐 그러다가 배고프면은 또 핸드폰 이렇게 끼고 냉장고로 가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가지고 또 우적우적 먹으면서 또 예배를 드린답시고 거기 앉아갖고 또 이렇게 앞바다리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혜야, 너 이제까지 너 예배를 너 혹시 장소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로 정해줬기 때문에 너 예배 그렇게 드렸던 거니? 아니면 주변에 네가 그래도 전도사니까 그래도 똑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화장은 하고 가야지, 그래도 졸지는 말아야지 해서 너 그렇게 예배 드렸던 거야? 너 어차피 교회에 몇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골방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나,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너 나한테 드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아니 뭐 몇 명이 있든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사실은 그냥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셔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고백을 받으시지 나의 헌신을 받으시지 나의 희생을 받으시잖아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해서, 보는 곳이 없다고 해서, 뭐 내가 있던 편한 장소라고 해서 그러고 앉아서 누워서 자빠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막 두렵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진짜 사역을 한다는 게 사람들한테 그래도 칭찬받고 보는 이가 있고 알아주는 이가 있고 나를 평가하는 이 눈이 있으니까 내가 똑바로 드리고 똑바로 앉아있고 내가 열심히 드렸던 건가? 어차피 살아계신 하나님은 집이나 골방이나, 그죠? 교회나 어디나 다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나 지금 뭐 하는 건가 해서 다시 옷매무새를 붙잡고 다시 앞바다리가 아니라 이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 입술에서 뭐라고 흘러나오기 시작했냐면, 야, 지금은 비대면 시대가 아니라 믿음 점검 시대구나. 지금 믿음 점검 시대구나. 정말 너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너 진짜 나한테 예배 드릴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믿음 점검 시대구나.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되고서 비대면 온택트 주일학교라는 책을 쓰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그 이야기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 진짜 너 나 때문에 사역한 거 맞아라고 물어보셨을 때 우린 정말 이 모든 이 사역적인 부분, 봉사적인 부분, 헌신적인 부분, 예배하는 부분, 모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내가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보는 이가 없고 챙겨주는 이가 없고 도와주는 이가 없어도 진짜 하나님만 보고 나 봉사할 수 있는가, 나 헌신할 수 있는가, 나 섬길 수 있는가, 나 희생할 수 있는가, 이걸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교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교회에 그 많은 직분 중에 교사라는 직분이 따로 있을까? 왜? 그래서 왜 교회 교사는 왜 이렇게 막 교사 부흥회, 교사 기도회, 막 교사 보고서 꼭 준 사역자처럼 왜 이렇게 교사는 다른 봉사와 달리 이렇게까지 교사는 막 책임감을 막 불러일으키고 왜 이럴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어딜 가나 어디에 있으나 먼저 하는 그림인데요. 한번 PPT 보여주실래요? 이 이제 작은 이러한 나뭇잎을, 아니 새싹을, 이 새싹을 오른쪽 땅에서 왼쪽 땅으로 옮긴다고 합시다. 옮긴다고 했어요. 몇 명 정도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장로님? 장로님 혼자도 옮기실 수 있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아, 새로 심는다고요? 그럼 쟤는 어떻게 해? 에? 각자 살으라고? 아, 계속 살. 아니. 자, 이쪽 땅은 죽을 땅이에요. 네, 죽을 땅이고, 자, 이쪽 땅은 살 땅이에요. 자, 요 새싹을 이쪽으로 옮겨야 돼. 무조건.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장로님? 혼자 하시죠. 우리 장로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실까요? 정확한 대답을 안 하시고 자꾸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충청도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랑 비슷해가지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요. 우리 아버지랑 비슷해. 네. 이쪽 땅에서 새싹을 이쪽 땅으로 옮기는데 뭐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뭐 한 명이어도 되고, 뭐 장로님 말 맞다나 2명이어도 되고, 뭐 3명이어도 되고, 옮기는 데 있어서. 그러나 옮겼을 때 살 확률이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살 것 같지요. 그런데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자, 이 나무가 그림에 보이는 건 저렇지만 사실 이제 저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 엄청 큰 나무예요. 자, 엄청 큰 나무를 왼쪽 땅에서 오른쪽 땅으로 옮겨야 돼요.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한 명이면 되지 뭐, 2명이면 되지로 안 될 것 같죠?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들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일꾼? 아니요. 근데 사람으로도 옮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지요. 기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혹 옮겼을 때 저 나무가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냐면 세상 땅에 뿌리 내릴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파서 하나님 땅, 거룩한 땅으로 옮기는 작업이 바로 우리 주일학교의 사역입니다. 믿는 선생님들만 아멘. 그러니까 뿌리가 더 세상 땅에 깊이 내려서 자리 잡기 전에 빨리 파서 옮겨야 살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 유치부 사역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초등부 사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사역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유치부 사역 때 미취학 사역을 잘 해주시면 초등부 사역 때는 말씀을 잘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안 옮겨 심으면 막 2-3명이 막 들러붙고 막 방법도 들러붙고 막 기려야 돼요. 그런데 이때도 만약에 초등학교 때도 못 옮겨 심었다, 청소년 때는 더 어려워요. 막 여러 명이 들러붙어서 막 진짜 막 안쓰기도 하고 누르고 붙잡고 막 울고불고 해야 돼. 그죠? 그러셨어, 선생님이. 당신이. 그러셨어요. 미취학 아이들은요, 사탕만 줘도 쳐다봅니다. 큰 곰 하나만 갖다 놔도 말씀을 기가 막히게 들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시각적인 거 조금만 입혀주고 조금만 알려주면 하나님 나라 너무 좋아요, 지옥 가기 싫어요, 이런 고백을 그냥 순순히 하거든요. 중학생들한테 그렇게 해보실래요? 아마 장로님처럼 그럴 거예요. 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이러실 거예요. 고등학생들은요, 머리가 더 커가지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는요, 그나마 정체성을 회복할 시기니까 갈팡질팡하는 양, 갈대 같은 마음이라도 흔들리니까 우리 말씀이라도 듣는 거예요. 20살 이상 이제 커가지고 장년이 돼서 세상을 많이 아주 세상 이쪽에서 치이고 저쪽에서 치이시면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 있잖아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당신이 알아서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는 한 쉽게 돌아오거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일학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땅을 옮겨 심는 작업을 하는 사역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새싹을 옮겨 심어서 정말 하나님 땅에서 잘 뿌리 내렸어요. 그런데 얘가 자라다 보니까 잘못 자라네? 그래서 똑바르게 자라야 되는데 자꾸 삐뚤삐뚤 자라는 거야. 그래갖고 삐뚤삐뚤 자라면서 가지가 그냥 세상 쪽으로 쭉 뻗더니 열매가 세상에서 주렁주렁 맺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세상에 열매가 맺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세상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러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언젠간 다 어떻게 된다? 다 공급받는 곳으로, 내 생명이 공급받는 곳으로, 내 힘의 원천인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사역은 뿌리를 세상 땅에서 하나님 땅으로 옮겨 심는 작업이세요. 믿는 선생님들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중요한 게 새싹을 아무리 옮겨 심어도 그 새싹이 정말 우리가 아름드리 막 우리의 정말 뭐 회복을 줄 수 있는 나무가 될 때까지, 아니면 열매를 좀 따먹을 때까지 몇 년이나 시간이 걸립니다. 옮겨 심었다고 갑자기 막 그 나무가 갑자기 우리에게 뭐 회복을 주고 뭐 기쁨을 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막 열매를 주는 나무는 없어요. 1년, 적어도 1년, 적어도 반년이라도 지금 지나고, 그지요? 어쨌든 시간이라는 게 흘러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은 오늘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여 당장 무슨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아이들이 갑자기 선생님을 찾아오면서 할렐루야 눈물 흘리면서 이런 아이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기 중고등부 선생님들 계신가요? 많이 어려우시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제일 어려운 직책이거든요. 왜? 애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돌에다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중요한 건 그 애들은 선생님이 끝까지 그 애를 책임져 주시면 기억하세요. 그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바뀔 때, 나의 자아가 바뀔 때 거룩한 자아로 잘 세워준 그 선생님, 그때는 기억을 못해도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미취학 저학년 선생님들이에요. 행복하시죠?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알아요? 애들은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게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어요. 그죠? 미취학 얼마나 이뻐요. 와가지고 부둥켜 앉죠. 막 선생님이 난 엄마보다 더 좋아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2, 3년 후에 절대 안 갑니다. 선생님한테. 그 애는 기억도 못할 수가 있어요. 누군데?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5학년 돼봐요. 우리 미취학 선생님 하면서 찾아오는 애는 없어요. 그러나 5학년 이상부터, 한 4학년 이상부터는 이 자아가 기억날 때라서 그때부터는 말은 안 들어도 기억하는 선생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선생님들 멀리 보고 내가 심겠다 하시는 분들은 4학년, 5학년 이상부터 교사를 하시고요. 아니야, 난 오늘의 기쁨으로 만족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미취학과 저학년 교사로 가시면 돼요. 오늘의 기쁨으로. 교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의 이 헌신과 섬김이 빛을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맡은 아이가 하나님 땅에 뿌리가 심겨지기만 한다면 혹 10년 후, 혹 20년 후에 정말 그 나무가 기둥과 같이 자라서 이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어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지 어찌 알아요? 그 믿음의 눈으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나무는 절대 혼자 심겨질 수가 없어요. 옮겨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만 옮겨질 수 있어요. 그 도움이 미취학일 때는 혼자도 가능합니다. 선생님 한 분으로도 가능합니다. 사랑을 주시면 가능한데요. 이 선생님들이 저는 교사는 봉사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봉사하시는데 뭐 수고하신다 뭐 이러잖아요. 교사는 봉사직이 아닙니다. 교사는 사명직입니다. 교사는 봉사직이 될 수가 없어요. 봉사직은 오늘 선생님 반주하신 선생님 봉사직이에요. 혹 아파서 만약에 오늘 못 나오시면 다른 사람 대타가 가능해요. 물론 이분보다 못 치시겠지만 그래도 대타가 가능해요. 드럼도 설거지도 대타가 가능합니다. 교사는 대타가 가능하지 않아요. 아닌데요, 저 옆반 선생님한테 맡겼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맡긴 건데 대타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 없으면 옆집 아줌마가 우리 엄마 대타가 가능합니까? 그냥 그날 나를 돌봐줄 수는 있어도 엄마의 빈자리를 메워줄 수는 없어요. 담임 선생님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1년 동안 어쨌든 간에 뭐 원남교회도 1년 체제인가요? 뭐 3년 체제인가요? 1년이지요. 어디는 6년 체제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상상해, 누가 더 좋은 것인가. 잘 상상해봐야 되는데 제가 아는 교회는 또 18년 체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나는 이 교회 이 아이의 내가 데모가 돼요. 기독교 데모가, 이 교회의 데모가 돼서 영아부부터 그 아이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시키면 다시 또 영아부로 가서. 근데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성공 사례가 있느냐?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가 일단 먼저 한 명이 다 지치게 돼 있어요. 애가 떠나든 교사가 떠나든 네, 다 좋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년 체제인 게. 고생하셔도 1년만 고생하시면 되잖아요. 1년 체제인데요, 우리에게 1년 동안 이 아이를 뭐 목사님이 맡기셨든 전도사님이 맡기셨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맡기셨어요? 왜 이 아이를 나한테 1년 동안 맡기셨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딱 나한테 맡기셨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한번 보세요. 그 아이를 맡기셨을 때 그 아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확인증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내가 이 아이한테 뭐 평생 뭘 어떻게 한 건 아닌데
그냥 교회에서 네 교사다라는 것 때문에 얘는 교사로서의 안정감을 느껴요. 그렇지 않으세요? 너의 아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책임감을 느껴요. 내가 이 아이한테 뭔가를 뭘 기대하는 바는 없어. 그리고 이 아이도 분명히 이 선생님을 무슨 뭐 10년 동안 하나님 저 사람이 우리 교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일단 반배정이 딱 되면 왠지 모를 소속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교회를 딱 도착하면 아이들이 친구 따라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니에요. 처음에는 친구 따라 오는 거지만 교회 안에 와서 안정감을 찾는 건 담임교사거든요. 사역자일 것 같죠? 아닙니다. 사역자에게 안정감을 찾지 않아요. 사역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럼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지 안정감을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안정감은 누가 주느냐? 담임교사가 줍니다. 담임교사. 찬양교사도 아니. 찬양교사는 좀 화려해 보여서 애들이 막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싶다 그러고 막 옆에 가가지고 선생님 나 누구예요? 막 이럴지 몰라도 그냥 그거는 그냥 그거야. 안정감은 못 느껴요. 우리가 무슨 스타를 만났다고 해서 그 스타를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진 않잖아요. 신기한 것뿐이지. 아무리 여행지가 좋아도 그지 같은 우리 집이 더 좋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호텔에서 막 뒹굴르고 너무 좋아해도 우리 집에 오면 왠지 모를 그 막 이불 저쪽으로 뒤집어져 있고 막 저쪽에 막 지저분하게 있어도 우리 집에 오면 왠지 모를 느껴오는 그 안정감 있죠? 그 안정감을 담임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은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담임교사는 봉사직이 아니라 사명직입니다. 1년 동안은 무조건 어떻게든 내 옆반, 제가 예전에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캠프 같은 데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제가 뭐 휴가를 못 내서 못 가요. 그럼 그 반 아이들은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엄마가 없는 곳에 외딴 섬에 그 아이들을 던져놨다? 그냥 2박 3일 고아한 거예요. 그냥 고아. 옆반에 맡겨놨어도 이 아이는 왠지 모르게 내가 군 식구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친구는. 우리 선생님이 아닌데 내가 왜 군 식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확 떨어져요. 믿음의 자존감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교사가 필요한 이유는 아이에게 안정감이 있기 원해서입니다. 뭐 거룩한 말씀, 뭐 바른 신앙관, 그런 거는 우리 사역자님들이 하시는 걸로. 왜? 좋은 말씀, 바른 말씀, 올바른 말씀, 이 아이가 왜 말씀대로 못 컸냐? 그거 책임은 누구한테 줄까요? 말씀 전하시는 분에게. 그건 다 말씀 전하시는 분에게 책임을 맡기고, 이 아이가 왜 교회 오기를 싫어할까? 이건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찬양교사, 임원교사, 무슨 보조교사, 어떠한 교사도 이 담임 선생님들이 담임으로서의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옆에서 노력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문화를 만들어주고 행사를 만들어주는 거고, 담임 선생님들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셔야 되는데, 교사의 그래서 기본 수칙 딱 3가지만 하고 오늘은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기 있는 교사가 되십시오. 나는 어떤 교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인기 있는 교사가 되십시오. 자, 나는 인기 있는 교사다. 손 안 드신 분들이 아마 인기가 있으실 거고요. 손 드신 분은 글쎄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네, 본인 스스로일 수 있어요. 믿음의 관종. 네, 믿음의 관종.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원남교회 왔더니 원남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선생님들이 굉장히 젊고 그러네요. 이렇게 쪼고 괜찮네요. 네. 여러분 선생님들 인기 있는 교사가 되십시오. 이 인기 있는 교사는 어떻게 하면 인기 있는 교사가 될까요? 예쁘면? 멋있으면? 뭐 맛있는 거 잘 사주면? 잘 놀아주면? 그럼 어떻게 못 놀아주면? 인기 있는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매력으로 인기가 있는 교사는 무조건 인기 있는 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사가 되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교사가 뭐냐? 하나님, 내가 아이들을 좋아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냥 아이들이 나를 보면 그냥 안정감을 느끼고 그냥 편안하고 그냥 선생님 그냥 뭐 쏘쏘 좋아 하는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나한테 이렇게 그냥 호감형,
내가 아이들한테 호감력. 이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대 사람이라 한번 살짝이라도 고립해이면 참 메꿔지기가 힘들어요. 떡볶이 10그릇을 사줘도 안 메꿔져요. 싫은 사람은 나를 쥐어박아도 싫은데, 싫은데 좋은 사람은 나를 쥐어박아도 너무 좋아. 더 쥐어박아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애들이.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인기 있는 교사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쟤는 인기 있는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이들은 젊은 선생님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쁜 선생님 좋아하죠. 당연하죠. 그거는 사람인지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을 좋아하도록 죄성이 가득해서 그래요. 다 누구나 다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부서에 예전에 한성교회 있기 전에 한 부서에서 12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처음에 첫 주가 딱 됐을 때 애들이 반배정을 딱 맞잖아요. 그러면 다 청년 선생님, 뭐 여기 드럼 치는 선생님, 아까 드럼 치셨던 분 선생님 아니에요? 이럴 수가. 선생님이세요? 그냥 드럼만 치러 오늘 오셨어요? 담임교사 하십시오. 이 드럼 치는 선생님, 건반 치는 선생님 이런 분들은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선생님들만 담임 선생님 되면 애들이 그냥 뭐 선생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와라고 해도 아멘 막 이래.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명을 갖고 교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 첫 주에 딱 반배정이 되면은 청년 선생님, 뭐 찬양 선생님 이런 선생님 되면 막 우리 선생님 막 이런 게 있어요. 애들이 좋아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70한 4세 되신 안수 집사님 계셨어요. 저희 부서에. 근데 그분은 평생 아이들 반교사로 끝나는 게 소원이셔서 20-30년째 계속 계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매년 똑같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매년 교사를 할 때마다 애들이 나를 너무 안 좋아할까 봐. 애들이 나를 안 좋아할까 봐. 이 말을 계속 하세요. 제가 괜찮다고 하시라고. 근데 정말 죄송한 거는 애들이 참 철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배정을 탁 하면 자 우리 그 선생님 반 딱 인사하면 애들이 다 똑같아 하나같이 이러고 있어요. 한숨을 그냥 푹 쉬어 이래요. 그럼 참 죄송해요. 제가 보기에도 저 버릇없는 것들 저것들 그냥 되게 죄송하고. 그런데 진짜 불변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2개월? 아니요. 진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3개월 가면요. 아이들의 태도, 표정, 반응이 달라져요. 왜? 청년 교사들은 맨날 늦거든. 12시 예배 시작이면 왜 맨날 12시 10분에 오는 거야? 왜? 그럼 애들은 앉아 있어요? 그럼 저한테 와요. 전사님, 우리 선생님 또 안 왔어요. 그럼 내가 얘기하죠. 카톡해라. 빨리 문자해 지금. 선생님 저 지금 누구누구 와 있는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문자해라 네가. 막 이렇게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요. 제가 연락하는 것보다 애들이 연락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애들은 성령 선생님들 아니면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졸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있다가 저한테 이래요. 잔다 이거야. 우리 선생님 존다고. 우리 선생님 존대요. 그런데 3개월 뭐 정말 길게 3개월 지나면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76세 되신 우리 선생님 뭐 하여튼 뭐 20년 차 되신 선생님들 그 애들이 처음에 딱 담임교사가 됐을 때는 막 했던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요. 애들을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안정감을 느껴요. 왜? 애들이 오기 전에 30분 전에 와 계시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왔을 때 딱 들어왔을 때 애들 누굴 찾는지 아세요? 우리 담임 선생님 찾아요. 재미없고 혼내주고 아무것도 안 사주시는 분 같아도 일단 담임 선생님 찾아요. 그래서 사연 선생님이 나를 보고 왔어 한마디 해주면 반응하지 않아도 안정감을 느끼면서 앉거든요. 자기보다 먼저 와 있는 선생님한테 안정감을 느껴요. 아이들은. 그 선생님이 거기 그렇게 앉아있으니 얘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냥 편안한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랑 막 대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제가 동일한 부서에서 12년 동안 있으면서 동일하게 본 게 뭐냐. 청년 선생님들은 청년 선생님 나름대로의 인기가 있어요. 그렇게 늦어도 애들은 좋아해요. 부흥은 안 돼. 그러나 떨어지진 않아. 뭔가 약간 좀 그래. 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정감 갖는 선생님들 반은 애들이
부흥을 해요. 그러나 처음에는 막 우리 선생님 막 이거는 없지. 그러나 1년 동안 그냥 안착해요. 안착.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청년 선생님은 청년 선생님도 나름대로의 은사가 있고 좀 지긋하시고 성실하신 선생님들은 또 성실하신 나름대로의 은사가 있고 또 그런 거 하나 없으신 선생님 한 분 계셨어요. 남자 선생님이신데 다른 애들은 막 선생님들은 막 어유 어서와 막 초콜릿 주고 막 이러는데 그 선생님은 남자 애들만 키워가지고 아들 둘만 키워가지고 웃어주는 걸 해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앉아 막 이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뭘 해오시냐, 맨날 시청각 자료를 그렇게 해오셨어요. 분박 공부 때. 왜냐하면 자기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리고 자기는 막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도 웃어줄 수 없어서 안녕 막 이런 걸 못하니까 제가 5, 6학년 선생님이었거든요. 부서 담당자였거든요. 근데 안녕 이런 걸 못하니까 시청각자,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그림이라도 봐라. 이래가지고 그 그림을 매주 가져오세요.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유치하지 뭐야 이러지만 매주 그렇게 준비해 오시는 선생님한테 감동해요. 애들이. 너무 재밌는 거는 그 선생님은 남자 6학년만 맡으시거든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왜 남자 6학년만 맡냐? 그랬더니 여자애들은 말을 시킨대 자기한테.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얘네 6학년 남자애들은 말을 안 시켜서 그냥 자기가 준비해온 거를 그냥 100% 다 하고 가면 되니까. 제 남자 6학년 애들, 여자애들은 막 저거 뭐예요? 막 나도 갖고 싶어요. 어머 선생님 막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너무 당황스럽대. 얘네가 나한테 왜 아는 척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인기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은 자기만의 은사를 개발하셔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만 본인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 동일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청년에서부터 장년까지 노년까지 막 활발한 선생님도 있어야 되지만 조용히 묵묵한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요. 막 말 많이 하는 선생님도 있어야 되지만 말 없는 선생님도 있어야 돼요. 왜? 아이들도 받아들이는 은혜가 다르고 적응하는 은혜가 달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서 그 반에 그 선생님에 맞는 아이들로 붙여주시고 그 반에 맞는 아이들로 그 같은 부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이 아이들을 맡았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하고 기도하셔서 아이들, 다른 아이들한테 인기 없어도 돼요. 우리 반 아이에게는 내가 좋아서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뭐 간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교회를 나오다 보면, 앉아있다 보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은 누구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게 심겨질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기 있는 교사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흥하는 교사입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부흥하셔야 됩니다.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부흥하셔야 됩니다. 이 부흥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 부흥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흥케 하십니다. 뭐 그냥 내가 그냥 적당히 1년 동안 그냥 내 입안만 그냥 잘 막고 나가야지. 절대 부흥하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걸 먼저 뭘 통해 일하시냐? 나의 소원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 어떤 교사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이왕 맡은 교사, 그래도 배가 부흥하고 좀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떻게든 돼야지. 10명을 맡았으면 10명 중에 다 떨어져 나가 한 명이 정말 막 목사님이 한 분이 나오시든가, 뭐 그런 내가 교사가 되든가, 아니면 정말 10명이 아니면 막 20명으로 부흥하는 교사가 되든가. 하나님, 내가 맡고 있는 아이가 정말 말도 더럽게 안 듣고 모두가 이 아이를 포기한 아이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으면 내가 이 아이만큼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도 내가 스스로 기도는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1년 동안 뭐 하나 내 안에 이 소원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소원하는 것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흥케 하십니다. 이 부흥은 양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 정말 믿음의 부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선생님의 소원하고 소망하는 만큼 그 아이들을 부흥케 하시고, 소망하는 만큼 그 반을 부흥케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역자일 것 같죠? 아니에요. 담임 선생님입니다. 담임 선생님들의 그 소원하는 만큼 그 반으로 하나님 물고기를 물어주세요. 보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소원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교사가 됐을 때 제가 목사님 딸로 자랐거든요. 목사님 딸로 자라니까 교사가 딱 되니까 우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딸은 무조건 뭐 잘할 것처럼 그렇게 상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딸이 교사가 되니까 얘는 잘하겠거냐고 그냥 모든 장결자를 나한테 다 몰아주신 거예요. 첫 교사인데 그래 얘는 시험 들지 않겠지 뭐 이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모든 장결자에서 거의 한 3개월은 우리 반은 빵명으로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도 우리는 이런 장의자였거든요. 하나님, 저는 제가 앉은 이 장의자가 한 줄이 우리 반이 아니라 3줄이 우리 반으로 끝나길 원합니다. 이번 연도에 내가 끝날 때 하나님, 이 장의자의 3줄이 우리 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머리를 뒤밀었어요. 주일날마다 아침마다 안수 기도해달라. 우리 반 아이들 내가 만나야 돼서. 그리고서 끝날 때 5명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끝날 때 몇 명으로 맞췄는지 아십니까? 34명으로 맞췄습니다. 뭐 그러한 방법은 제가 언젠가 나중에 또 똑같아요. 방법은 뭐야? 사랑해주면 되고 관심 가져주면 되고 잘 놀아주면 되고 안정감 있어주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붙어요. 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아니 어찌 부흥을 내가 이루겠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 100명을 뭐 진짜 머리끄댕이 잡아다 여기 앉혀놓는다고 부흥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부흥하고 싶어요.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다 위에 물 위를 걷고 계셨어요. 바다 위 물 위를 걷고 계셨어요. 깜깜한 밤에 제자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서 막 광풍이 일어나니까 막 바다 배에서 막 물 퍼내고 있고요. 근데 저쪽에서 막 하얀색 형체가 막 걸어오니까 막 유령이다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다 그러죠. 근데 잘 보세요. 거기 말씀에 보면 나다 라고 했는데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렇구나 예수님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에 딱 한 명만 누구요? 베드로가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구나 이랬는데 베드로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나도 걷고 싶어요. 예수님 나도 걷고 싶어요.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와라 와 걸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좀 예수님이 오라 그랬으면 바다 위가 좀 그죠? 좀 광풍이 좀 잠잠해지든지 아니면 뭐 징검다리라도 놔주든가 아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광풍이 불러일으키는 그 바다 위에 한 발을 내디디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징검다리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믿음의 부흥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꿈꾸는 자의 태도예요.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더니 걸어요. 근데 걷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빠져들기 시작해. 왜? 너무 무섭거든. 감촉도 장난 아니야. 막 추워. 덜덜덜 떨려. 눈에 보이는 거는 막 이쪽 광풍 저쪽 광풍. 그러니까 막 점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더니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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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한 손, 말도 없어. 그냥 한 손을 그냥 이렇게 쓱 끌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배에 딱 올라타잖아요. 상상해 보셨어요? 배에 딱 올라탔을 때 11명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넌 임마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어차피 여기로 오실 건데 뭐 이렇게 왜 그러고 설쳐가지고 괜히 바다에는 그렇게 빠져가고 생쥐꼴로 너 여기로 앉아있냐? 이러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봤어요. 유일해요.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들은 조금 뭐 깨끗한 모습으로 배 위에 앉아서 예수님을 멋있는 척하면서 맞이했을지 모르지만 조금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광풍을 매맞고 막 바다 위로 빠지고 바다 밑으로 빠지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부흥의 이 갈망은요, 이 남들이 봤을 때는 야 그냥 적당히 해. 너만 예수 믿냐? 너 뭐 그렇게 교회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지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이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 베드로와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왕 이 시대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남교회 교사로 부르셨고 이 시대를 책임지는 교사로 부르셨으면 이왕 부르신 거 우리 한번 무리를 걸어 봅시다. 아니 뭐 빠지면 예수님이 살려주시겠지 아닙니까? 하다가 좀 고난을 당하고 광풍이 당해서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을 때 누가 예수님이 나 끌어내시겠지. 왜요? 예수님의 명예거든요. 그거는 생각해봐요. 거기서 베드로가 빠져 죽었어가 생각해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걸어갔더니 거기서 빠져 죽었어. 그래가지고 무트로 나와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아니 왜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 죽었어? 아니 지가 뭔데 예수님한테 걷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가다가 글쎄 죽었어. 그럼 누구 창피해요? 예수님이 창피하시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사의 사명의 직분의 한 걸음은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한 걸음이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원남교회, 한성교회, 뭐 어디 교회?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통해 지금 만나는 아이들에게 믿음의 역사, 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나를 이 땅에, 이 자리에, 이곳에, 이 시대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꿈이 바로 부흥하는 꿈이에요. 그렇구나, 나에게 맡기셨구나, 나구나,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오늘 그 부흥의 열망이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신방하는 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신방은 비빌 언덕입니다. 아까 제가 앞부분에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이 부분은, 여러분 아이들은요 신방하는 교사를 좋아합니다. 이 신방하는 교사는 뭐냐? 관심이에요. 이 신방은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빨리 드려. 알았어. 이건 신방이 아니고, 이거는 신방이 아니라 그냥 이번 주 잘 지냈니? 그랬구나. 예배 드려야지. 그래, 예배 드리면 뭐가 좋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널 기억하고 있어. 우리 청소년 선생님들은 전화하면 안 받잖아요. 그럼 문자 보내시죠. 문자 보내면 1이 분명히 안 지워지고 있어. 안 지워지는데 프로필 사진은 바뀌어. 뭐 그러한 일 많죠, 우리가. 그럼 막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간 내가 매일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문자를 동일하게 보내준다는 걸 이 친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6개월 동안 정말 교회 가기 싫다가 혹 아픔이 찾아오고 회복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필요할 때, 나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누가 먼저 제일 먼저 생각날 것 같으세요? 그 아이 마음 가운데? 토요일 오후 6시면 어김없이 나에게 안녕 친구야, 잘 지냈니? 라고 문자 보내던 그 선생님의 문자가 그리워집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그냥 동일하게 그냥 계속 연락 한번 하고, 안 받아도 상관없어,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똑같이 아이 잘 지내요, 안녕하세요, 원남교회 누구 선생님입니다. 안 받으면 말아요. 또 문자 보내요. 안녕하세요, 원남교회 무슨 선생님입니다.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젠간 그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할 때 통로를 열어놓기를 원하시는데, 그 통로가 누구냐? 교사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알아서 교회를 막 해짓고 나올 힘은 없지만 누군가에 끌려서 못 이기는 척하고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우리 선생님이 요 시간에 요때 연락을 주시는데 못 이기는 척, 그래요, 이번 주는 한번 나가볼게요, 이거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그래서 신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는요 교회를 잘 나오는 아이들한테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냅둬도 교회 잘 나오는 아이들은 그냥 있으면 되거든요. 교사가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 이럴 때예요. 나갈까 말까? 안 나가고 싶은데? 이런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고 그냥 끊임없이 내가 너 옆에 그냥 서 있을게. 네가 나중에 길을 걷다가 조금 힘들어, 좀 버팀목이 필요해, 그럴 때 돌아보면 내가 서 있을게. 이게 교사예요. 나오게 해서 막 어떻게든 끌어내가지고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우리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너 교회로 돌아와야 되잖아. 내가 그냥 통로 역할 해줄게. 그냥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한 번은 올래? 한 번은 올래 좀 하라고 사역자들이 뭐 해줍니까? 전도축제도 해주고, 그죠?
뭐 해줘요? 뭐 사탕이라도 좀 한번 주고, 입번 한번 나오면 에어팟 준댄다야, 문화상품권 5,000원 준댄다, 이런 소스를 그냥 마련해 주는 것 뿐이지, 그 아무리 문화상품권이고 에어팟이고 막 어떠한 것을 갖다 준다 해도 그 버팀목이 되는 선생님이 없이는 그 아이가 그걸 못 잡습니다. 에어팟도 못 잡아요. 어떠한 선물도 못 잡아요. 문화상품권 5,000원도 못 잡아요. 그것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잡아요. 그냥 옆에서 그냥 그거 해주시면 돼요. 신방하는 교사는 다른 거 없어요. 그 아이 옆에 1년 동안 지키고 계시면 돼요.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어머니,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버님,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니 저를 통해 다시 교회를 나오고 싶으실 때 연락 주세요 하는 그러한 신방하는 교사가 될 때 우리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다가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선생님들, 2021년이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다 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필요 없네? 교사가 필요 없네? 뭐 영상 예배하니까 더 필요 없네? 근데 우리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영상이나 대면이나 아이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안정감을 찾고 담임 선생님의 눈빛을 보며 안정감을 찾습니다. 영상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떠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1,000명이 있는 집회를 가도 그 아이는 1,000명 집회에 홀짝해가지고 막 은혜 받아야지 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내 옆에 계신 선생님이 계실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담임 선생님들의 역할이시고 선생님들이 원남교회에 지금 있는 선생님들의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저 오늘 에스겔서 37장 한번 읽고 마치길 원합니다. 한번 큰 소리 읽을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는 생명이 없어요. 뼈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대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뼈들과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뼈를 살아나게 하신대요. 어떻게? 방법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뼈 살아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뼈 살아나게 하는 게 무슨 기적이에요? 아니, 뼈를 만드신 분이 뼈가 살아나는 것쯤이야 무슨 기적이야. 그죠? 아니, 뭐 이게 뭘까 그렇게 신기해.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신기합니까? 아니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뭐가 신기합니까? 이게 신기합니다. 우리 9절 10절이에요.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뭐 했더니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믿는 선생님들만 아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군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생기가 살아난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광풍이 잠잠하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홍해가 가르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뼈가 살아나고 갑자기 사람 됐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없던 사람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뼈들이 살아나게 하는데 그 살아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래요. 너를 통해 네가 대언할 때, 너의 입술이 대언할 때 그때 뼈가 살아나리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당신의 입술로 다 만드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뭐 그냥 툭 팍 할렐루야. 그런데 이젠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오셔갖고 뼈야 이거 못하실 것 같아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그 뼈를 나는 군대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어떻게? 네 입술을 통해서. 난 다 할 수 있어. 나 다 할 거야. 나 군대 만들 거야. 언제? 네가 대언하면. 네가 대언하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가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 우리에게 큰 은사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그냥 말만 하래요. 그냥 대언만 하래요. 그러면 이 뼈가 살아나고 저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특권인 생기조차도, 하나님의 특권이신 그 하나님의 영신 생기조차도 네가 대언할 때 불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 시대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나를 통해서 무슨 이 시대 이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놔요? 아니요. 원남 교회 우리 반부터 하나님은 살아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 아이 한 명, 원남 교회 이 아이 한 명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큰 군대로 만드실 작정을 하고 계셨어요. 누구를 통해? 내 입술을 통해. 오늘 선생님들의 입술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이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원하는 선생님들만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